의심받으시는 하나님, 의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련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에반스가 쓴 조그만 소책자예요. 책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의심받으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천지 창조의 순간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전략,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프로페셔널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전략과 전술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주 뻔한 전술 전략에 계속해서 온 인류가 넘어져가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고 은혜의 죽음,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작전이 뭐냐면 마귀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고 영적으로 죽여가는 그 전략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 딱 하나 안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많은 것에 내 시선과 관심과 마음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시선이 자꾸 오늘 내가 갖지 못한 거, 내가 오늘 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 자꾸 이것에 마음이 쏠리고 관심과 시선이 쏠렸다면 그게 지금 마귀에게 또 사탄에게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는데 그 방법 전략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자,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완벽함을 기억합시다.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그래서 동물, 육축, 모든 식물, 과일, 모든 환경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탄은, 뱀은 와서 오늘 그들에게 자꾸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로 돌려요? 딱 하나 안 주신 거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칭하여 그냥 선악과를 합시다. 자,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세상 천하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와서 내 삶 중에 딱 하나 없는 거, 딱 하나 허락지 않은 거, 이거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쏠려지게 하면, 그러면서 꼭 우리를 대단히 사랑하고 우리를 굉장히 자기는 위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색하시고 무언가를 안 주시려고 아끼시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분인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뭐래요? 아우, 어떡하니 너희들, 저 굉장히 좋은 열매인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래지, 그거 먹으면 너희들 되게 지혜로워질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많은 걸, 너희 삶에 봐봐 얼마나 많은 것, 좋은 것들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오늘도 너 이것도 없지, 너 삶 중에 지금 이것도 없지, 너 요즘에 이것도 없는데 너 살 수 있어? 너 거기서 은혜 받을 수 있어? 너 행복해?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공략해서 넘어뜨려 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 중간에 광야의 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와 사망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자, 이제 애굽은 탈출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입 가나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만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는 섞여 사는 수많은 인종들이 있대요. 자, 그것을 출애굽기 12장에는 수많은 잡족이라 표현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그 수가 그렇게 적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잡족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잡족들이. 이걸 예수님은 가라지라 하셨고요. 예수님은 또 염소라 하셨고, 또 우편에 서지 않고 좌편에 서는 자라고, 결국에는 뽑혀 심판받을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 뽑다 보면 정말 알곡마저도 다칠까 그냥 지금은 내버려 둔 그런 가라지가 있고 잡족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잡족들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 탐욕을 품는 거예요. 그 품은 탐욕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얘기했던 수많은 잡족이에요.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탐욕이 뭘까요? 탐심, 욕심, 탐욕이잖아요. 탐욕, 욕심을 탐하는 거예요. 그 욕심의 기준, 탐욕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탐욕의 기준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이외의 것을 관심 갖고 소유하려 하고 가지려 하고 탐하는 게 탐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물질의 기준이 탐욕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어떤 사람은 100억도 탐욕이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목적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저는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꿈꿔도 돼요. 이건 욕심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물 10,000원이라도 탐하면 그 10,000원이 또 탐욕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가정 안에도 탐욕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의미로 보면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탐욕들이 있어요. 그것을 항상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섞여 사는 무리들, 중단 잡족들이 하는 거죠. 탐욕을 품었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건 하나님이 광야 중에서 주신 것 외의 것을 탐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탐욕을 품으니, 탐욕이 확산되고 전염되니, 오염되니 그들이 뭘 찾기 시작해요? 고기를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러더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지 않니? 이제 점점 다채로워져요. 그죠? 만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를 바라보던 눈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을 향하기 시작해요. 고기. 그랬더니 고기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기하고 같이 쌈 싸먹었던 마늘, 파, 전구지, 그죠? 생선 막 다채로워져. 왜 뷔페를 가지? 그죠? 이게 탐욕이에요. 자, 이게 바로 뱀, 사탄, 중단, 잡족, 오늘 이 시대의 가라지,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잡고
야, 얼마나 고맙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네. 아침마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오늘도 있다야. 너 기억나? 우리 목마를 때 반석이 쪼개져 생수가 터졌던 거? 야, 그때 기가 막혔는데 그 써서 못 먹을 그 마라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 그 맛 기억나? 야, 이건 에비앙 저리 가라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뭔가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야, 신기하지 않냐? 나 이거 신발 지금 38년째야. 야, 이거 어찌 닳지도 않냐? 야,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냐? 기가 막히지 않니? 이 사막 한복판, 여러분 거기가 어딘데 요즘 보세요? 차태현 나오는 거. 또 나만 쓰레기예요? 그죠? 나는 어떤 되게 궁금해. 여러분들 한번 따라다녀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아? 그렇게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처럼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막 헌신적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막을 하루 종일 한 4km에서 뭐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4km 걷네. 우리는 4km 그럼 1시간이면 딱 걷잖아. 1시간이면. 그죠? 1시간이면 4km 딱 걷죠. 근데 그 4km를 걷는데 뭐 4시간 뭐 이렇게 5시간 걸어가는데 진짜 죽으려고 하더라. 다 탈진을 하고 막 체온이 올라가고 막 죽으려고, 더위 먹어서. 아무 그늘도 없어서 조그만 앙상한, 이런 잎사귀도 없는 그냥 앙상한 나무 그늘만 만나도 거기서 머리를 식히고 쉬더라니까. 여러분 사막은 그런 곳이야. 아무것도 의지하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러니까 피할 바위시오. 그 뭐냐면 바위만 있어도 그늘이 생겨요. 그러면 힘들면 작은 바위만 있어도요, 그늘이 이렇게 좀, 거기다가 그럼 모래가 꽤 선선하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라도 대고 눕는데요. 그래야 살지, 안 죽는다. 그런데 야, 언제 봐도 저 불기둥은 장관이야. 저 구름기둥 진짜 기가 막히지 않니? 낮에는 구름기둥이 양산처럼 그늘이 되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정글의 법칙은 바뀌었지. 나만 밤이 되면 막 으슬으슬 그 더워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 막 추워가지고 막 그 옷을 막 입는 거 다 껴입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모닥불 화롯불처럼 불기둥이 또 딱 시간 되면 또 나와가지고 다 따서 죽겠다. 야, 얼마나 행복하니. 우리 저 불기둥이 한 번도 우리를 밤에 떠나지 않았고, 양산과 같은 구름기둥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불뱀과 정갈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피해 다니냐? 여러분 이런 걸 봐야죠. 근데 내 안에 잡족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잡족이야? 스파이를 찾듯 잡족을 찾을 게 아니라 내 안에 잡족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꽤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어요, 나한테.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잡족 같은 내 마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시시탐탐 호시탐탐 요 잡족과 같은 마음은 내 마음의 영토를 훔치고 확장하려고 애간장을 쓸 때마다 항상 그들은 나의 신앙의 본질을 갖고 싸우지 않아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 그 은혜를 부정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냄새를 부정해, 이런 거 안 해. 자꾸 내 시선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영적으로 죽여놨듯이. 여러분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정말 안 죽었어.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끊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 하나가, 여러분 아예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자꾸 마귀에게 속아서 이 잡족 같은 마음이 자꾸 고기를 생각하게 하니까, 만나를 안 보고 고기를 생각하니까, 고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막 생각나면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 있어요. 실은 시작은 고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잡족들이 우리 일어나 하나님께 봉기하자.
온갖 언어로 하나님께 불평해라 이게 아니에요. 시선 하나 틀어놓으니까 한참 보다니까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니까 자꾸 보면 안 돼. 오늘도 내 시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이르기를 이제는 6절에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꾸 이렇게 만나를 보면 되는데 만나 외에 자기가 원하는 탐욕들의 그 대상물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막 탄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중다한 잡족과 같은 마음이 내 영토를 막 내 마음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점점점 자리를 확장해 갈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백성다움, 어떤 주의 종다움, 성도다움, 예배자다움, 사역자다움이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더 영토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여러분 그럼 거꾸로 내 안에 잡족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 마음이 내 영토를, 내 마음의 영토를 확장해 가려면 거꾸로 또 시선을 고정하면 돼요. 시선을 또 바꾸면 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주신 거 정말 수많은 은혜들,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찾아요. 얼마든지. 근데 또 불평할 요소 찾자면 또 얼마든지 찾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상황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로 천국과 지옥을 나뉘어 살아가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의 영적 죽음이냐 은혜의 충만함이냐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 주시지 않은 것에 또 시선이 꽂혀져 마귀와 사탄의 그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당신 아닙니까?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고정하고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건 단순히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말고 뭐 감사원금을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거, 주신 거, 누리고 있는 거, 이제 너무도 익숙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제 만나는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도 못했던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회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은혜, 우리 교회 예배 현장 풀로 다 나가지도 않고 설교 현장만 방송으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 예배와 설교를 들으면서 한 주를 살아난다고. 지난주 어제도 또 전화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이. 어떤 분은 요즘에 자기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이, 그래서 이름을 은혜라고 바꾸고 싶대요. 그냥 그 첫 설교 들은 그날부터 자기는 너무 행복해서 이름을 은혜라고 바꾸고 싶고, 왜냐하면 이 은혜와 행복을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제부터 자기를 그냥 딸한테도 엄마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은혜씨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지금 은혜 중에 사는 걸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행복한 걸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예배와 은혜가 있으려면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강한 지도력과 또한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단이 있고 또 있고 없고 유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또 없는 게 있는 거죠. 그죠? 허락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이것도 먹으면서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같은 강한 설교를 했죠. 되게 웃긴 건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전국에서 성도들한테 막 유튜브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막 500-600명 이상 딱 한 번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문자가 많이 오고요. 또 목요일 날쯤에 광주에서 방송 이렇게 나가면 그때 또 연락이 또 많이 와요. 근데 지난주는 강하게 설교하고 막 책망 권면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했더니
전화가 아무도 안 와. 문자도 한 통도 안 와. 듣기 싫은 거야, 이 시대. 그런데 목요일 딱 지나니까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 이번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거의 목사들한테만 해요. 목회자들. 딱 두 부류예요, 두 중. 목사님들한테만. 하나는 부럽다고, 하나는 고맙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 참 부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해 줘서 고맙다. 이거예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말씀의 홍수 속의 말씀의 기갈인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여러분 이런 맨날 바나나 우유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사탕만 빨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바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이고 인생 성공이에요. 근데 맨날 우리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항상 청년 때는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있어요. 그죠? 그걸 누려야 되는데 젊은 애, 청춘 때 뭘 나에게 없는 거, 물질의 풍족함, 여유로운 삶, BMW, 벤츠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 짜증나. 나도 BMW 없고, 열받. 짜증나. 근데 중년으로 가면 물질의 풍요함이 있어요. 그죠? 왜 그때 한참 이제 생활에 또 모든 이런 경제, 이런 산업의 주축 그 기반 또 나이 때니까 항상 이렇게 물질의 풍요함은 있어. 그 대신 그런 또 주축 세력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느라고 또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맨날 그럼 주신 물질의 풍요함으로 그때 자녀들 잘 가르치고 뭐 가족 행복하게 잘 꾸리고 이걸로 행복하면 되는데 내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버킷리스트 하루만 잡았으면 좋겠다 맨날 쳐자면서 그죠? 맨날 이러면서 막 짜증내면 불쾌하게 살아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또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 노년이 되면 그래. 노년이 되면 불러주는 데도 찾는 데도 없이 진짜 그때는 어디 그냥 돈 안 줘도 내 자존감을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곳에 일을 하고 싶어요. 미안해, 돈 줘야 되는데. 돈은 줘야 되는데. 돈 안 받고 했더니 그건 아니래. 돈 조금만 줘도 그죠? 가서 일하고. 근데 아무도 불러주거나 찾아주는 거 없어. 그 대신 뭐가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유로움. 그리고 그 안에 경험과 연륜이 있다. 그걸 누리며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아이고 이놈의 인생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다 자식 새끼들은 지들끼리 여행 다니고 나는 체력도 없다고 기력도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할까요? 오늘 여러분 내게 지금 있는 거, 내 형편과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거, 이걸 지금 당장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내어놓을 만한 부귀, 명예, 현란한 스펙은 없잖아요. 남들이 막 볼 때 탄성과 환호를 자아낼 만한 아름다운 외모는 없잖아요. 착각은 있을지라도.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진 것 있으니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을 위해 많은 세상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걸 뺏으시고 버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공부 안 해서 없는 스펙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뭐 불성실해가지고 또 뭐 괜히 욕심부리다가 날려버린 재물 어떻게 할 거야? 다른 건 없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나 가진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나에게 있는 지식 없으나 하여튼 많은 거 없어도 딱 나에게 있는 것 하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생의 소망, 그거 하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있는 걸 보고, 여긴 끼케야 잘 나가봤자 이런 100년, 그것도 100년 중에도 막 영원 막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 없어요. 거의 내가 부러울 만한 모습으로 한 끼케야 20-30년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거 뭘 부래? 우린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예수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정말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안에 그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나 돈 있고 배부른데 막 거지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난 이렇게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난 이걸 가졌는데 못 가지고 막 이게 다리 없어서 이렇게 끌면서 앵벌이 하는 분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게 불쌍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저거 이 짧은 인생 살아갈 것 저기서 그냥 이걸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보면 막 안타깝고 막 애가 쓰이고 불쌍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분복 세상 전체를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우린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열쇠를 영원히 죽어도 사는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칼럼을 쓰면서 이제 마감일이 막 다가와서 쓰다가 갑자기 이런, 내가 너무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어제 토요일 새벽부터 와서 새벽 집회부터 방송국 해서 밤 한 10시까지 쉼없이 집회에서 쉼없이 신방을 막 방송보다 계속 그냥 40분 1시간 단위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 나중에 잠을 못 잤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2주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힘들고 막 고되고 가족들도 그립고 또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 어떤 데는 뭐 교회 껍데기는 큰데 가보면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교회 가면 한심하고 막 그 교회가 목사님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영이 다 죽었는데도 모르고 교회 껍데기 큰 거 하면서 그 커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2-3천 명이 큰 거예요. 웃기지. 아이고. 그러면서 그 교회 그러면서 영이 다 죽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그러다 보면 그런 걸 막 지치는 사역 가운데 그거 깨트리고 막 살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막 이렇게 막 짜증도 나고 막 불평과 원망이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제가 쓴 원고가 이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다 가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얼마 이제 수목금 합천에 연합성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저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 다 진짜 부러워할 모습이죠. 전국 전 세계를 넣으면 마음껏 아무 때나 가서 뭐 집회해달라고 지금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옛날에 이렇게 남의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집회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영광, 대단한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마음껏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 방송 사역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뭐 해달라고 난리야. 뭐 요즘에 또 CTX까지 가담해서 와 여기 해달라. 뭐 극동방송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집회 활동도 여기저기서 책 내달라고 난리예요. 내가 옛날에 책 내고 싶어. 김성님 기억나? 나 나중에 돈 벌어 책 좀 내달라고 맨날 그랬거든. 근데 자기가 안 내줘도 돼. 이제 줄 서 있어 막. 책 내도 허락해달라고 출판사들이 줄을 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불행함이 있다니까. 언제? 잡족이 내 안에 마음을 차지할 때 말이에요. 잡족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여유로운 가족과의 저녁 식사 이런 건 없어요 너한테. 그죠? 옛날 마음껏 누렸던, 그저 막 설교 준비 마음껏 이렇게 하고 막 책 여유롭게 읽으면서 한 오후에 막 이렇게 독서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독서, 이런 건 없어요. 막 쫓기듯 하죠. 계속 그냥 시간 또 나면 막 그냥 시간 쪼개가지고 또 성경 보고 뭐 말씀 준비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그거에 내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천국 같던 이 행복하고 남들이 다 불우한 이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갑자기 호텔을 보게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호텔을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 호텔에서 살잖아요. 오늘도 이제 끝나면 아산으로 가야 되는데 맨 호텔에서 300일을 산다고. 그런데 호텔에 가면 지금까지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던 호텔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꼭 가면 뭔가 하나가 부족해. 어느 호텔은 가면 다 좋은데 막 특급 호텔일지라도, 요즘엔 특급 호텔들이 다 그 뭐 휴양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 욕조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목탕이나 돈을 내고 한 사우나는 제가 안 가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교회에서 제공해준 그거 외에 사우나 같은 거 이렇게 하시라고 막 다 이렇게 계산 자기들 한다 그러는데도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가서 한 번도 10원 한 장 거기다 더 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우나도 안 가고 공정, 그러니까 제가 다리가 너무 쑤시면 욕조가 있어요. 반신욕을 하는데 욕조가 없어. 다 좋은데 어떤 때 또 욕조가 있어. 아싸 욕조 있다. 그럼 비데가 없어. 비데도 있고 욕조도 있어. 오호. 그러면 조명이 어두워. 그래서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 지난 주간에 했어요. 막 눈이 막 거의 조명 안 되는 이게. 그래서 조명도 좋으면 또 냄새가 나. 냄새 맡으면 딱 좋겠다 싶으면 소음이 심해.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막 그냥 쑥대밭처럼 복도를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항상 또 어떤 때는 다 됐다. 완벽해. 비데도 있고 욕조도 있고 조명도 적당하고 소음도 없으면 냄새도 없어. 아싸.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 진짜 그런 호텔이 가끔씩 있어요. 여기 포항에도 있고 가끔씩 있어. 음성도 그렇고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이 있어요. 그럼 쩔뚝쩔뚝 2층 3층까지 걸어올.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불행할 요소들이 항상 하나씩 있더라. 그것만 집중하면 비데도 없는 호텔, 욕조도 없는 호텔, 이러면 정말 그 3일 집회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기 시작.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욕조도 있는 호텔, 비데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 조명은 밝네. 냄새가 없어서 너무 좋다. 자꾸 이렇게 있는 걸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지난주는 합천 그 산골짜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호텔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신식 숙소를 구한 게 써니 모텔. 심각했어요. 정말 막 이름만 들어도 대충 느낌 오죠. 써니. 막 눕는 것도 찝찝해요. 그런데 딱 하나 화장실이 좀 그래도 그런 오래된 모텔 중 화장실 리모델링 얼마 전에 한 것 같더라.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고. 저 화장실이 더러우면 정말 힘든데 화장실이 깨끗해.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화장실이 너무 좋아요. 욕조가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욕조가 너무 막 더러워서 내가 발도 못 담궜는데 욕조가 너무 깨끗하더라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욕조가 너무 깨끗해. 이러다 보면 또 행복해져요. 여러분, 호텔이 꼭 한 가지씩 부족하니까 좋은 점은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죠? 호텔이 너무 완벽하면 집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호텔에 꼭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고 걸리는 것이 있으니 더 집이 간절해. 저는 이 나그네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암만 잘 준비하고 주최 측에서 또 저도 많이 짐을 싸들고 다니고 가장 집답게 집에 가깝게 그 3일간 호텔을 꾸미려고 해도 나그네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이 그리운 거다. 오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런데 이 땅을 완벽하게 채우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 너희 영원한 처소 천국을 소망하라, 그리워하라는 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그네 이 삶은 항상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의 시간, 중년의 시간, 노년의 시간, 또 시간별로도 그렇고 또 각 계층별로 그렇고 상황 처지에 따라 꼭 여러분 이제 내 간절한 소망들 하나 이루어지잖아요. 그다음엔 또 뭐가 힘들다니까. 그죠? 또 이제 아기 낳잖아.
애기가 너무 간절해. 애기 나면 육아 때문에 지친다니까.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아무리 몰라도 목사님 개척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걸요 이러더라고. 얼마 전에 한 젊은 목사가 그러니 나를 존경해라. 난 개척에 애까지 셋을 키웠다. 그죠? 개척만큼 어려운 게 또 애를 키우는 거야. 그럼 그때는 그냥 여유롭게 그냥 식사 한번 해보는 게 또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롭게 밥 많이 드셔. 지금 누릴 때 누리고 또 그때 또 그때는 애기의 재롱이 있고 보기만 해도 막 입이 실룩실룩 행복한 또 그 행복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꾸 우리 나그네 삶을 살면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며 행복하고 천국을 살아가다가 진짜 영원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신음도 상처도 없는 완벽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얼마 전에 말씀 열왕기하 4장에 그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돌려 보니까 남아있는 기름 한 병 있었잖아요. 기름 한 병, 내게 남아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요, 여러분 교육받고 세미나 안 다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너희한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아까워서 못 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아들도 주셨는데 뭐가 아깝냐 이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의도가 있으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고 계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절대로 아닌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또 속여가요.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속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시지 않은 딱 하나, 그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자, 우린 영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한가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원수가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오늘도 탐욕을 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면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망했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똑같이 망했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난 유일한 방법은 시선을 돌려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 영이 살고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부흥하고요. 우리 정말 영이 부흥해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마귀가 이걸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본질적인 예배를 건들거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고 시선을 자꾸 틀어놔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불평하게 만들어요. 시선 하나를 돌려.
이렇게 하면 알아서 지들이 망하니까 이 전략으로 지금까지 천지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영적으로 죽여왔다고. 근데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전략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내가 꼴방울 팍 때렸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래 가위바위보. 봐봐. 저것도 한 대 맞더니 이제 안 맞아보려고 주먹을 내잖아. 가인에서 한 번 맞더니 이제는 안 맞아보려고 주먹을 내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가위를 내서 맞았어. 또 가위를 또 맞았어. 가위를 내서 또 맞았어. 가위를 내서 가려내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똑같은 전략에 계속 두드려 맞았으면, 계속 넘어졌으면 이제 작전을 바꿔야지. 난 똑같은 수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똑같은 수에 계속 넘어가면서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고난당해요. 나 이렇게 시련당한 가련한 여인이에요. 그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련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똑같은 전략에 왜 넘어가냐? 오늘도 시선을 돌려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고 말라 비틀었던 은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 신앙과 예배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살길 원하시죠? 말라 비틀어진 내 영이 살길 원하시죠? 여러분, 예배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장내 유익균에 대한 요즘에 연구와 또 관심이 굉장히 활발해요. TV에서도.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균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균도 좋은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캡슐이나 여러 가지 이 방법으로 이렇게 먹어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킨다고. 그죠? 그런데 이 좋은 균들이 장내 증식돼야 건강해져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체예요. 이것도 생명이라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먹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가만히 영생 불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걔도 먹이를 먹고 살아요. 이 유산균들도 걔들도 먹이를 먹는다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증식시키려면, 그래서 건강해지고 배변 활동도 활발하고 당신의 그 똥뱃살을 빼려면은 프로바이오틱스만 자꾸 먹으면 안 되고 그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이 먹이를 흠뻑 먹고 활발하게 증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은혜와 예배의 부흥과 영이 살아나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움이 활발하게 증식하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증식되려면 먹이를 줘야 돼요. 바로 감사가 영의 회복과 부흥과 은혜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예배가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돼도 먹이를 안 주면 죽어요. 절대 장래에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과 은혜, 누군 뒤집어지고 은혜를 얻고 기적을 얻고 집안이 살아나고 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가 잘못되면 먹이를 안 주니까 그래. 감사라는 먹이를 빨리 주셔야 돼. 감사 프리바이오틱스를 둬야 정말 우리 삶을 살리는 은혜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활발하게 증식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오늘 바라보셔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 담아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행복의 교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진짜 감사 주일 돼야지 형식적인 행사 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오히려 감사 설교를 하고 우리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주 전에 오히려 감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주신 것 새로운 것만 자꾸 탐하고 탐욕으로는 잘 살아가는데 감사가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봉석 집사님이 우리 교구 이제 한 1년 됐나? 근데 첫 신방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근처로 그냥 이사를 와버리면서 첫 예배를 받으면서 5가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이제 신방 가운데 올려놨어요. 제가 어저께 내가 당신 가정에 신방을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전에 첫 신방을 드리면서 올렸던 내가 봉투를 내가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이게 뭡니까? 제 글씨네. 자기는 잃어버렸죠.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5줄 읽다 퍽 우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 간절한 기도 제목 5개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00% 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매일 삶을 살다가 몰랐네. 주니까 한 줄, 한 줄, 한 줄 읽으시다가 갑자기 펑펑 우시더라고.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들,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진 수많은 축복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실 때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신의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눈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딱 하나 안 주신 것, 그것에 꽂혀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것 다 진짜 극단적으로 다 잃어도 나를 살게 하는 그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찬양합니다. 예수 때문에 완전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함받아,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여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아멘.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이 고백만으로도, 찬양하고 이 시선의 변화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 때문에 난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아 사탄의 그 허접한 또 술수에 넘어가 내 마음의 시선이 주여 하나님 허락지 않은 것에 관심 갖고 쏠려 있으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중단 잡족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겨 오늘 하나님 주신 만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과 등지며 원수되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님 그 가장 고상한 이름, 가장 고상한 지식, 영생에 이르는 그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눈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 감사의 삶이 그 향기가 절대로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의 말로 표현 못할 큰 사랑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끊임없이 공급하시며,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은혜의 손길이 오늘 이제 나와 나의 시선을 다시 고쳐 돌려 마귀와 잡족에게 속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다움이 회복되어 감사가 회복되어 이제 은혜와 부흥이 시작된 아름다운 예배자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저희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삶의 미래 위에, 저희들의 자녀와 자손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